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의뢰하는 자를 거두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햇선 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게으르게 흘려보냈고 중요하지 않은 얕은 것들로 저의 속을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였으며 낮아지며 타인을 섬기기보다는 제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지난 저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나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여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개개인은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들도 위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탄음에서부터 세계대전까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결국 저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온전함을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여전히 평안하고 충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그 복음 속에서 평안하며 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복음 전해주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도 화평이 늘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또 매주 수고하는 차이나팀과 각 소그룹의 리더들을 헌신을 우리 또한 나누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또한 서로를 위해서 또 공동체 밖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성령님 임하시어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다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또한 온전하게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함을 향해 성화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걸린 확진자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스스로 몸 관리 잘해서 건강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모두 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피터 형제가 잘하면 오늘 퇴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은 열이 없어서 이제 퇴원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피터 형제가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윤 자매와 우리 에녹이가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대학생들 기말고사를 봅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 치를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원 형제가 취업을 하여서 이제 지방으로 연수를 가게 됩니다. 아마 또 직장도 거의 지방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명원 형제 잠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인사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돼서 이제 또 예배 못 드리고 얼굴도 못 뵙고 내려가게 됐는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잘 챙겨줘서 감사하고 모두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네, 우리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모든 가정들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예물을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며 예물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또 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믿음을 귀히 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영육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죠. 그럴 때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권면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려우니까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하면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읽기 시작하죠.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벌써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됐습니다. 그것도 외국어로 된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 도무지 알 수 없구나 하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지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의 나를 적용시키는 큐티가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인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성경이 되느냐,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귀중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감정으로 또 어떤 문학성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주심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쓰셔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거예요. 너는 그냥 무조건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심지어는 개성까지 다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의 경륜들이 녹아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 저자의 기록한 자의 특성이 나타나게도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마태라는 한 개인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었죠.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기록된 성경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가정을 새롭게 했고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 기록이 인생과 가정과 나라까지도 바꿀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오늘 주신 말씀 하면서 어떤 점치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굉장히 합리적인 책인 거예요. 인간에게 합리와 이성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물론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영성과 영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통합적인 인간, 통전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 이성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1차 회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받아야 될 청중, 회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고린도, 그 당시에 1세기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 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1차 회중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1세기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1차 회중인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은 1차 회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회중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1차 회중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죠. 그리고 마태의 유대적인 그 지식과 경험과 개성까지 쓰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 1차 회중이 성경을 어떻게 받았을지 그 1차 회중의 입장에서 성경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차 회중이었을 유대인들의 개념, 유대인들의 상식, 유대인들의 환경과 배경까지 아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태조 이성계가 그의 아들 이방원을 낳고 이방원은 태종이 되었으며 태종은 그의 아들 세종대왕을 낳았다. 근데 세종대왕은 또한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세조를 낳았다. 이렇게 쭉쭉 열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스쳐가죠. 태조 이성계 고구려의 마지막 장군이었지만 그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사람, 위화도 해군, 그렇게 하면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사람, 이렇게 이성계하면 떠오르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아는 거죠. 그 메시지와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원 하면은 정몽주를 죽인 사람, 그 다음에 형제들까지 죽여서 본인이 왕이 된 아주 야심과 이방원, 그래서 태종이 되었고, 그러나 그가 강력한 왕권을 세워서 왕권 강화를 한 사람, 또 그의 셋째 아들인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창조했고, 또 떠오르는 사람은 장영실, 측욱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릅니다. 세종대왕 같은 성군, 그 다음에 세조, 수양대군 하면은 조카 단종을 죽인 사람, 아주 그냥 좀 잔인한 사람, 우리는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물의 속에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그 이성계, 이방원, 세종대왕, 수양대군 이름만 열거를 해도 쑥쑥 들어옵니다. 스토리들이 생각나죠. 지금 1차 회중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브람, 다윗, 또 이삭, 야곱, 유다,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이름만 거론되어도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런 분들, 그분의 그런 가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이분들은 막 이것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1차 회중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했을지 이것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쉽고 흥미진진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나오는 인물들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들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은 무엇이냐? Old Testament, 옛날 약속인 거예요. 신약은 뭐냐?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인 것이죠. Old Testament는 뭐냐면은 옛날에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뭘 약속했을까요?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와서 이런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그 신약은 뭐냐? 마침내 그 구원자가 온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천국의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 그 언약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여 심판하도록 하겠다.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구약도 약속들이 가득하고 신약도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그 경계선의 핵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신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을 아주 잘 읽어야 됩니다. 구약 가운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어떤 언약들이 있는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구약은 신약을 위한 책이며 또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맨 첫 장 첫 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죠.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은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하류에 있는 우르입니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거예요. 고고학을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은 우르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인지를 알 것입니다. 제가 전에 EBS 다큐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그때 EBS에서 교육방송에 나왔던 다큐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르였던 거. 우르. 저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지상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데. 내가 아주 유심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르가 지금은 거의 사막이 된 곳이라서 보존이 잘 되어 있죠. 그 거의 황량한 광야 가운데 정말 터가 넓어요. 그 벽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터들이 있습니다. 신전의 터도 있고 뭐 공연장의 터들도 있고 집들의 터도 있고 고고학자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발견한 그 터인데 이곳은 그 당시의 대도시라는 것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과 한 500년, 300~400년 전만 해도 유럽에는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르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보면 시골 사람이 아니라 도시 남자였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 우르라는 곳에 최첨단, 당시로서의 첨단의 문명을 즐기고 있었고 그곳에 익숙해 있었고 그곳에 자기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으며 또한 자기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었죠. 그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이익도 얻었었고 또한 이 유대적인 인간적인 유대 관계도 맺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삶의 터전을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대도시의 문명을 떠나라. 친구들을 떠나라. 너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친척들을 떠나라. 그들 다 떠나서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니? 나만 따라 살 수 있겠니?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갔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은 그때 따라갔죠. 아브라함이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옳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인 것이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걸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지도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따라간 거죠.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스토리가 요즘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간증을 들었어요. 3J 에듀로 유명한 디셔의 현승원 대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고향은 저 밑에 안산인 거예요. 그 이분의 아버지가 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참 믿음이 좋은 과정이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그 어떤 오해 때문인지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신 거예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교회를 나와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심해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훈련을 받아서 아버지가 정말 놀랍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 우리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아버지가 뭐 큰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이제 선교 후원을 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 닿는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연결이 되신 분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번에 이런 선교사 후원하자, 이런 선교사 후원하자. 그래서 가정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다 보니까 15명이 된 거예요. 처음에 10명, 그 다음 15명. 또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도울 분은 너무나 많거든요. 또 하다 보니까 20명. 그런데 이 정말 참 부러운 거는 뭐냐면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자녀가 이제 첫 번째 아들이 현승원 대표인 거예요. 둘째가 있었어요. 둘 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무리하실까? 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사실까? 우리 먹고 살 곳도 없는데 무슨 선교사 후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물질로 후원하지만 우리는 물질이 없으니 기도로 후원할게요. 어린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무모한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 수입이 줄더라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서 이 형과 동생이 대학교를 가서 과외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가 하던 몫을 우리가 감당하자. 그때 한 30명쯤 이제 후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몇 분 후원하시면 제가 또 몇 분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버지가 후원하는 숫자는 줄어가고 이제 자식들이 후원하는 숫자는 늘어갔다는 거예요. 이 현승원 대표 이 양반이 대학교 때 후원하기 위해서 과외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과외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과외하는 이 입소문이 나서 과외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정말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과외를 하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번 거죠. 근데 이분의 재정 원칙이 있었대요.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개발을 위해서 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축할 것. 물론 이제 그 11조 가운데 헌금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선교 헌금도. 하나님께 드릴 것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 그 다음에 너의 개발을 위해서 쓸 것. 남은 돈은 다 저축할 것. 그런데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25살 때 이제 자기가 저축한 돈을 봤더니 7천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재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고 싶었대요. 이민이 아니라 유학을 가고 싶었대요. 그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막 꼬이고 안 돼서 이분이 그래도 이제 내가 유학을 가면은 돈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돈을 내가 한국에서 이 돈 벌던 것이 계속 미국에 연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온라인 교육과 이것을 접목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셨다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아이디어를 주셔서 일주일에 4시간 동안 이 과외를 했던 그 학생들에게 3시간은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1시간은 내가 가는 대신에 다른 교사가 가서 너를 지도할 거야. 대신에 과외비는 절반만 받을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애들이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강의를 듣고 또 효과가 있어서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나중에 수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승원 대표가 이제 유학 갈 필요가 있나 굳이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던 선교사님들 숙소도 자기가 짓게 되고 또 동남아에 가서는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학교를 세우는데 학교가 얼마입니까? 그랬다. 얼마 듭니까? 했더니 5억이 든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학교 5억을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기왕에 한 100개 지으시죠. 그래서 100개를 서원해서 앞으로 100개를 짓겠다고. 근데 이분의 회사가 본인의 100% 본인 주식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팔면 충분히 회사가 그 본인의 힘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릴 때에는 너무 퍼주는 게 많아서 부모님이 걱정을 했대요. 엄마가 너 그래갖고 너 먹고나 살 수 있겠냐. 네 앞가림이나 좀 해라. 근데 그분이 엄마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지난주에 월급이 21억이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무리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가족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빠듯하지만은 그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족 성경금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가정이 나타났을 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족 성경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엄마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자녀들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말 듣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이전에 해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면 모실 곳이 없어, 거처가 없어, 너희들이 방을 좀 빼야 되겠어. 그랬더니 자녀들이 방을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정에 머물렀대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온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거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내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면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 어떻게 드러나느냐? 단순한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믿음의 민족인 거예요. 선민인 거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아브라함의 가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인물을 대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성군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그가 가장 강한 나라, 승리하는 나라, 영토가 넓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도 나중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다 망하거든요. 영토가 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수많은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고 싸움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취해서 싸울 곳이 없도록 금과 은이 많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냐? 다윗이 위대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장차올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너는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상징성 있는 그 다윗은 그 상징이라는 거죠. 다윗이 왜 상징이냐면 돈이 많아서 뭐 승리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유일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일이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복된 나라로 만든 거예요. 핵심은 뭐냐?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다윗이 내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나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다윗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이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윗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일부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실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인 거예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메시아의 상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 올 거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메시아의 상징인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 가운데 태어나신 분,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다말, 베레스, 헤스론, 아비나답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거론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시작해서 그 족보를 거론합니다. 왜 이런지 압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름 모를 뿐이 아니라 역사의 한가운데 나타난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신약과 구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역사 가운데서 예언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 일어났던 역사 가운데 사건 가운데서 예시되고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역사 속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 구약의 모든 그 메시지, 핵심은 뭐냐? 메시아 그가 오게 되면 그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실제로 오셨고 그분은 실제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다윗, 이 모든 그 가문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 마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알거든요. 그분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 상징적이던 메시아가 드디어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다윗도 아닌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약속된 메시아, 그들이 지목하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바로 그걸 기억하고 그걸 이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분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분은, 여러분이 기대를 걸어야 될 분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리인 마태, 나도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주의자인 유대인 여러분, 유대교에 빠져있는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목하고 그들이 가르쳤고 그들이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는 그 얘기를 펼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목되는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놓으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역사의 주권자로 심판자로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